문선미 집사입니다. 에스더 6장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서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아이와 나 서로 감정 소모가 더 심해졌어요. 지난 3월에 한 인터넷 신문에 나온 첫 머리글 내용입니다. 초등학교에 막 입학한 아들을 키우는 김 씨, 아이와 지금 냉전 중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는 시간이 제한되었을 때 정말 감정이 갈등이 증폭했다고 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 힘들어지게 되고 사이가 소원하게 됐다고 해요. 밖에 나가는 시간이 줄어들자 아들은 스마트폰 통해서 게임하고 유튜브에 접속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아들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르고 달래 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아이의 짜증이었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지자 더욱 아이를 다루기 어렵고 또 그 공백을 스마트폰이 채우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엄마인 이모 씨는 아이와 갈등을 겪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될 때 아이의 학습 태도를 목격했는데 아이가 학교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을 하며 딴짓을 하는 것을 자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수업을 들을 때 제 시간에 맞춰 접속하는지 또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겼는지 하나하나 따지고 간섭하게 됐다면서 그때마다 서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이 점점 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 화가 날 때 물리력을 행사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전에도 그랬지만 자녀와 갈등의 관계, 정말 의사소통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이란 상호의 공통점을 나누어 갖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은 라틴어 커뮤니스라는 말의 공통, 공유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이 상호 교류의 과정,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나 집단에게 자기가 가진 정보, 또 감정, 자기의 사상, 의견 등을 전달하고 전달해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의사소통이라고 말하죠. 어쨌든 의사소통이란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것. 하지만 막상 소통을 시도해 보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한다.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납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몰라준다. 부모의 생각이죠. 또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냥 애들이 짜증만 낸다.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었는데 이 진리 무엇이냐? 다 내 맘 같지 않네. 이것이었습니다.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참 다 내 맘 같으면 큰일 납니다. 다 내 맘 같으면 그것은 내가 대상을 세뇌시킨 독재자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대상이 나의 사상과 정보를 모두 담아놓은 AI, 인공지능이거나 그런 로봇이거나 그런 거겠죠. 다 내 맘 같지 않은 거 당연한 겁니다.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아이들도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의 기초는 사랑이지만 부모들이 의사소통하고 표현할 때는 올바름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순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저는 좀 순서를 바꿔보고 싶습니다. 부모를 먼저 점검해 본 후에 아이들 이야기로 가보자고요. 자,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 어떠해야 할까요?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비들아라고 아버지들에 대해서 한정지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녀 교육의 의무, 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회 분위기 때문에, 사회 시대상 때문에 아비드라 하는 건 당신들이 교육의 주체입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아비드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절의 대상을 아비들에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아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사절에 굉장히 범상치 않은 독특한 표현 하나가 등장하죠. 그것은 노엽게라는 표현입니다.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노엽게를 원어를 이렇게 보면 노엽도록 책망한다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그중에 공동 번역에서는 상처를 입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 안에 화나게 하다,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상처를 줬다 이런 말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이유 뭘까요? 왜 자녀들이 노여워할까요? 부모들이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제대로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고, 네가 뭘 안다고,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위해서 엄마가 하는 거지, 나 잘 되려고 그러는 거니?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나를 위해서 그런 것도 있죠. 내 기준을 위해서, 내 평판을 위해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 버전 번역으로 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으로 볼까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엄하게 혼내지 마십시오. 그들이 혹시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훈계는 교육의 기본입니다. 맞습니다.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하는 훈계, 부모의 감정에 우선해서 하는 훈계, 그 훈계는 아이들을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는 내 맘 같지 않은, 정말 내 맘 같지 않은 아이들의 행동과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과격한 말로, 과격한 행동으로 아이들의 분노 행동을, 아이들의 상태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주고 지켜봐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답답하죠? 맞습니다.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아이들도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알아요. 자신이 과격하게 행동하는 것, 과격하게 말하는 것 알고는 있어요. 그게 잘 억제되거나 제어되지 않아서 그럴 뿐이죠. 이때 부모는 자신과 질긴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참아야 되죠. 아이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 먼저죠. 이 기다림과 인내로, 이 행동으로 자녀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방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나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해. 나 여기 있어.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난 여기 있으니까 네가 올 수 있어. 이렇게 기다려주고 그 자리에 서서 아이를 지켜봐 주는 거죠. 그냥 아이를 내버려 두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는 사랑에 기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훈계는 길이 참음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길이 참으셨죠. 자기 백성이 자기를 배반하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일깨우셨어요. 그리고 또 참으셨어요. 물론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징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도록 했죠.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배워야 해요. 교훈과 훈계는 자녀만 향해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향해서도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가르칠 것 아닙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야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 방법으로 교훈하고 훈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는 부모를 향해서 있고 아이들을 향해서 있습니다. 쌍방향적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따라가면 이제 자녀들을 가르칠 준비가 됐습니다. 자녀들에게 한번 가볼까요? 1절부터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 대한 공경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경이란 말은 값을 두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값어치를 두는 거예요. 부모를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값이 있는 거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좋은 폐물, 반지 이런 거 있으면 잘 보관해 두시죠. 남성분들 알사에 아주 비싼 시계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막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잘 다루시잖아요. 부모에게 자녀가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부모에게 값어치를 두고 부모에게 그런 헌신과 사랑을 제공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에 존중하는 자녀가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죠.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이 계명과 약속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약속인 것, 바로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약속에는 조건이 있죠.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면 약속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내용도 있죠. 내용, A 하면 B 할 것이다. 여기에서 내용은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A 하면 B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속은요, 강제성을 가집니다. 계명이라 하였습니다. 계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 약속, 이 계명, 부모 공경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가가 있습니다.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지키든지 지키지 아니하든지 대가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 아니면 패망하는 것, 연약해지는 것, 불의한 것으로. 이 약속과 계명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강제하고 있습니다. 왜 강제할까요? 왜 계명일까요?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지상정, 인간의 정의에 의해서 인간의 살아오는 그런 어떤 전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초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공경함을 넘어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자신의 가치를 두고 그 부모를 향해서 순종과 공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이 태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를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자녀 교육은, 자녀의 순종은 단순히 부모 자녀의 관계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배워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훈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워야죠.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자녀된 우리 광주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나 배웠다고 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님 지금 94세가 되신 것 같은데 저는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5일, 6일은 전화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어머니께 전화해서 잘 주무셨는지, 뭐 하고 계신지, 오늘 바쁘시고 무슨 일 하시고 계신지, 아버지는 어떠세요? 이렇게 전화드립니다. 옆에 이걸 지켜보는 저희 아버지는 이게 엄마 보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전에 암이셔서 편찮으셨던 적이 있으셨거든요. 여하튼 그 행동을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너한테 배웠다. 그러면서 외할머니께 매일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아들아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당연한 건데 그게 그렇게 고마우신가 봐요. 오늘 자녀된 여러분, 어머니를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 보거나 부모 아버지를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 보거나 아니면 전화 한 통 하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한마디 건네는 것, 사랑과 순종과 공경의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올바로 자라나도록 열심히 가르치는 교훈과 훈계로 그리고 길 참음과 기다림으로 양육하는 귀한 우리 동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주 동명교회 성도들이 부모된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먼저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리심으로 또 사랑함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또 우리 광주 동명교회 자녀된 자들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되는 계명,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